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이 527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일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같이 만방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의 백성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나의 계명과 법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인규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같이 하시는고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숨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주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로마 캐톨릭의 종교적으로 부패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일어났던 개혁운동이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이고 공표하면서 부패한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게 됩니다. 당시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상과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 물을 팔았던 그리고 성직을 매매하고 교권주의에 찌들었던 타락한 기독교를 개혁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된 종교개혁은 2017년도 내년에는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타락에 대항하여 싸우고 그리고 새로워진 개신교이지만 지금 이제는 우리의 개신교인 기독교마저도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경험한 그런 한국 교회이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암울하기만 합니다. 계속된 교회와 목회자들의 비리 그리고 여러 범죄에 연루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는 복음을 외치는 소리가 줄어가고 작아져 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교권주의에 점점 더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한국교회가 변화되어 가야 된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줄어드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열악한 재정과 성도들을
교회에 붙잡아 놓기 위해서 눈치를 보는 목회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한다기보다는 이제 성도들이 원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해가는 모습을 한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일부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이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아야 되는 상황으로 점점 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다른 교회들을 비판해 왔습니다.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예외로 생각하고 다른 교회들이 문제고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제점을 얘기해도 자신들의 교회만큼은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예외로 생각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들의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잘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들이 여러 어려움들을 초래해 자초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한가운데 우리 타사람 교회 또한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되돌아봐야 됩니다. 매주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 잘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봉헌식을 통하여 기뻐 받으시고 감동한 나머지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다스란 공동체와 또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을 보시면요, 이게 다윗 왕의 인생 일대의 소원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전은 없었습니다. 이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후에 성막이라고 하는 그런 텐트로 만들어진 그런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격, 하나님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이제 그곳에 예배를 드리긴 하였지만 이제 안정된 그런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 열망이 있었던 다윗으로부터 시작하였지만 다윗은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건축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정성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을 모으고 함께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 봉헌식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통해 주신 그 감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가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함께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성전 봉헌식은 대단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성껏 이 모든 우리의 소원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준비 과정과 다 건축이 되고 봉헌되는 과정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 이후에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많은 그런 기쁨에 넘쳐야 될 그런 본문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오늘 보면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만큼 잊지 말아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축복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물질과 건강과 원하는 것을 모든 걸 가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시면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은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말씀하시기 두 가지만큼 기억하라. 두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마음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여러분 지금 성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그 봉헌식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뭐든지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뭐든지 너희들이 말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걸 끝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무엇입니까? 너 솔로몬은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그리함으로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킬 그때에 내가 너를 축복하라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메시지 안에 당부의 말씀이 여러분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례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에 당부한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말씀의 길로 나아가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말씀의 길로 나아가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계시를 받고 아무리 어떤 기적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아무리 어떠한 신비적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분별하고 주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의 사역과 봉사 그리고 좋은 방향을 결정해 나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생각과 그냥 해왔던 경험으로 그냥 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때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있을 당시 로마 캐톨릭은요 라틴어로 성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한글로 된 각 나라마다 번역이 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은 사제들만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개인적으로 읽을 수도 없었고요. 라틴어로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요 그 내용을 또 알 수도 없었습니다. 교황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과 그 말만을 순종하고 따라야만 했습니다. 지시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경의 말씀이 근거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느끼는 신앙생활보다는 바로 무지몽매하게 쫓아만 가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캐톨릭 교회들의 결정은 인간적인 결정으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힘과 권력과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고요, 정치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립니다. 자신의 힘과 물질을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당시 큰 문제가 되었던 면죄부도 베드로 성당을 거대하게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면죄부를 팔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면죄부를 이제 사기 위해서 이제 금화를 이제 헌금함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금화가 이제 헌금함에 넣어서 바닥에 땡그랑하고 떨어진 소리와 함께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가족들이 그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지켜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돈 많이 내서 면죄부 사가지고 그렇게 천국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죄부 사면은 이제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받는다고, 아무리 큰데도 용서받는다고 면죄부 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건 당시 그 부패한 모습이었습니다.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하고 아무리 성도들을 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것인가를 고민하고 분별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잃어버리면 처음에는 좋은 방향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기차가 레일 위를 벗어난 것과 같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대로 나아가는 그런 생각대로 나아가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6절과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장 6절과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길 것을 경배하며, 여러분, 가서 다른 신을 섬길 것을 경배하면이라고 나옵니다.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빼앗긴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기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전이 파괴되고요,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다른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하는 거예요. 저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저들의 뜻과 생각대로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저렇게 큰 벌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외쳤던 당시 기도했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를 축복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말씀의 은혜의 길로만 가라. 그리고 절대 다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백성이더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인 삼아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을 외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그 사랑의 헌신에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종교개혁을 시작하며 외친 것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 위에 말씀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가장 중요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같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매일같이 말씀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사랑교회와 우리 각 가정들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 우리의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여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만 견고히 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솔로몬을 향한 그 사랑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부분의 본문의 말씀만 보아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여러분 처음서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 다윗이 죽게 되어지고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진 다음에 그가 어떤 행보를 걷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죽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넘어오시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아시는 1000번제를 주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이제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거기서 마음을 드리며 주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3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에 자신의 안위와 또 물질과 또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혜를 주셔서 주여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재판을 하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혜만을 구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겸손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부귀와 영광도 함께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으로 넘어가시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가장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7장에 넘어가시면 그제서야 자신의 왕궁을 건설하게 됩니다. 7년간의 성전 건축이 끝난 이후에 자신의 왕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가서야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이제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불렀습니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중보기도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죄악으로 번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주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 직전에 성전 봉헌식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8장에요. 성전 봉헌식을 보게 되면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62절서부터 66절까지 열왕기상 8장입니다. 62절서부터 66절까지 보시면 6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여러분 소가 몇 마리라고요?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라. 2만 마리가 아니고요. 몇 마리라고요?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1,000번째 1,000마리의 소도 아니고요. 22,000마리의 소. 양들은요 12만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는 솔로몬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이 모든 정성과 헌신의 클라이막스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바로 성전 봉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이 성전을 통하여 주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무조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사실요, 1,000번째 드린 이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내게 줄고 구하라 하셨어요. 백지수표입니다. 원한다를 줄 테니까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 사실 여러분 더 많은 재물을 주 앞에 드리고 성전까지 건축해 드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권면입니다. 그리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서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6절과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솔로몬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9장 1절 말씀 보세요. 성경이 솔로몬의 마음을 좀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9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성전 건축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대에 이제 모든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왕궁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마친 그때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요? 이제 모든 걸 다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걸 마친 때에, 여러분,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하고 나서 다 했다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내 할 도리 다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예배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성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여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7절 중간쯤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성껏이요, 이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선물은 어느 정도의 선물이냐면 돈 주고 사는 정도의 선물이 아니라 이제 깎아서 만들고 뭐 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한 선물이 받으셨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 말씀하시다가 뭐라고요? 이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 선물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선물을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리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정성과 모든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의 중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축한 이 성전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동안 고생하며 가장 아름답게 드리고 기쁘게 받으시는 장면을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성전보다 변치 않는 마음과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은 순수했습니다. 열정이 있었고 여러분, 사랑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솔로몬은 시작하였고 마음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건축해놓고 나서 점점 솔로몬은 마음을 잃어버려 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어떻게 점점 변질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이방 여인들을, 주변 나라들을 공주로 삼게 되면 화친을 맺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전쟁 없이 하기 위해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공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이제 거할 처소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가져온 이방 신상에 대한 그러한 산당들을 다 지어주게 됩니다.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건축물들도 다 짓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연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당시 구약 시대에서의 성전의 의미는 굉장히 지금보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통한 하나님 인지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몸이 다 거룩한 성전이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성전 봉헌식을 하고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그러나 가장 기뻐 받으신 그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성전 건축보다 선물보다 헌신보다 헌금이나 예물보다 또 우리의 수고와 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말씀만을 사모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변함없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전 건축은 어떠한 것입니까? 순수하게 열정과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정작 교만과 자랑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의 수고가 되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우리가 수고한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 우리의 땀방울은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같이 여러분 순수한 것으로 여러분 출발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순수하게 시작했지만 마음을 잃어버려 가게 됩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 헌신, 헌금과 예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어떤 분은 금식 기도도 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1000번째 기도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 새벽 예배를 작정해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큰 금액의 11조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성을 다한 금식과 1000번째 새벽 예배, 헌금과 봉사, 그리고 눈물과 땀방울과 이 모든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의가 되어지면 더 이상 이건 주에게 드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죄악의 교만함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서운하거나 여러분 속된 말로 본전 생각나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힘들어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과거에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이 너무나 고맙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다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운 교만과 자랑이 되어버린 마음을 빼앗겨버린 성전이라면 내가 이것도 던져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자신도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어떤 목회하고 어떤 결과를 갖는가 여러분 이거 생각한다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있는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봉사도 열심도 섬김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간에 이제 졸다가 듣고 가신 분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사로 성가대로 안내와 청소와 주방 봉사와 또 새가족과 또 꽃꽂이와 악기 연주와 또 이름도 빛도 없이 남모르게 하는 모든 섬김이 끝까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우리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으로 쌓아지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같은 자랑과 교만이 있다면 여러분 새롭게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도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재료 다 준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헌신하고 뭔가를 이뤘다 할지라도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돕고 섬기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성전 건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기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헌신과 수고의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드리면서 오늘 다른 것을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성전 내가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성전보다도 말씀의 길로만 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방 신의 마음 뺏기지 않은 그 삶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겠다. 하나님 약속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 하나를 받으셨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약속의 말씀 주신 게 3절 말씀입니다. 9장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다단한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협력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세워져 나가는 그런 성전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헌신과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할 내 눈길이 거기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의 은혜로만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과 철저히 깨어지고 새로워지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 다사랑 교회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고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모든 수고와 눈물과 땀방울 다 하나님께만 드려 교만함이 되지 않고, 이게 오늘 종교 계획주를 맞이하여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러면 말씀과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서며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 찬양 주 앞에 드리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매주 저희가 이제 파송 찬양으로 부르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지구촌 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같은 교단입니다. 이동훈 목사님 사역하셨던 지구촌 교회, 지금 진재영 목사님 사역하시죠. 그 교회에서 이 찬양을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구촌 교회 크죠. 2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곳에 제가 세미나 갔을 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날마다 말씀 앞에 집중하는가, 그런 고백을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예배가 예배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열망을 가지고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잘 세워진 교회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올바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요, 더 이상 우리의 교만과 자랑이 되지 않고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을 견고히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이고 예배가 예배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저의 마음을